네, 오늘 본문이 속한 고린도전서 15장은 흔히 부활장이라고 불립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부활 신앙에 대해서 쓴 것은 고린도 교회에 부활을 믿기를 거부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부터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두개인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이 부활을 믿지 못했던 이유들은 서로 달랐습니다. 먼저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에 이 유대교 대제사장들을 중심으로 모인 제사장 세력이었습니다. 본래 제사장 하면 어떤 것을 떠올리십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로 성전에서 제사를 집행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재판도 담당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면서 제사장이라는 이 신분에, 이 직분에 대한 그 변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은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5절이나 요한복음 7장 32절을 보면 대제사장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는 당시 대제사장이 1인 체제의 종신직이 아니라 로마에 의해서 임명되고 또 해임되기도 하는 임시직 같은 느낌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대제사장직을 매간매직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직 대제사장들과 또 전직 대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전직 대제사장들은 또 명예 대제사장으로 여겨져서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 중에 안나스라는 사람이 있고 또 가야바라는 사람이 있죠. 이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인데 이 대제사장들이 이 둘 다 대제사장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나스는 전직 대제사장, 그러니까 명예 대제사장이었죠. 그리고 가야바는 현직 대제사장이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에서 임명한 총독들과 얼마나 원만한 관계를 가지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로마 사이에서 얼마나 중재자의 역할을 잘 하느냐가 그들에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본래 연구하고 가르쳐야 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들을 제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사를 지속하기 위한 613개의 율법만을 자신들의 율법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외된 것이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그들이 부활을 자신들의 율법과 자신이 받아들이는 걸 채택하지 않은 이유는 단순합니다. 구약에 부활이라는 단어가 없었다는 이유죠. 구약에 분명히 이 부활을 암시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확하게 부활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영생을 받은 자도 있겠고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에스겔서 37장에서 분명히 주께서 마른 뼈들의 생기를 더하사 그것들이 되살아날 것을 예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두개인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그들이 현실주의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에 부활은 관심의 대상도 아니고 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이었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을 반대한 것도 단순히 그들의 사상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자신들의 밥그릇을 위협하는 존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부활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고 말고의 여부가 아니라 흔히 우리가 말하죠. 아웃 오브 안중이라는 정말 필요 없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는 왜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은 것은 또 사두개인들과는 달랐습니다. 물론 사두개인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적어도 헬라 출신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이유는 확실하게 달랐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는 이 고린도 지역은 헬라 철학이 굉장히 꽃을 피우던 지역이었습니다. 헬라 철학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었으며 그곳에서 유명한 철학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으로 공부하는 자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정말 귀족, 잘 나가는 귀족 집안들의 자녀의 철학 선생이 되기 위해서 그들은 광장에 나와 자신들의 배웠던 그 철학 지식들을 뽐내며 자기 자신을 하나의 상품으로 팔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는 헬라 철학의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말하는 이 철학의 뿌리가 되는, 헬라 철학의 뿌리가 되는 것이 바로 이원론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완전한 세상이 아니라 완전한 세상인 이 이데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간을 영혼과 육신으로 구별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영혼은 굉장히 이상적이고 또 선한 것이었고 육신은 이 완전한 영혼을 가둬두는 감옥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혼이 육신에 갇혀서 오염됨으로써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가 시작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육신이라는 감옥을 탈출하여서 인간의 영혼이 그들의 본래의 고향인 이데아로 가는 것이 이 헬라 철학이 학문하는 최종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육신을 탈출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진리를 아는 것이었죠. 정리해보자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탐구하여 진리를 깨달아서 육신을 탈출해서 영혼이 이데아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원론이며 헬라 철학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을 받은 이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을 헬라 철학이 말하는 이 진리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이 육체라는 감옥에서 해방시켜줘서 그들을 이데아로 이끌어줄 해방자로 여긴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부활입니다. 그들은 육신을 영혼의 감옥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믿는 자들 역시, 예수님을 믿는 자들 역시 육신이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을 육신에서 탈출시켜줄 진리라고 여겼으나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러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해석하기에 이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것들을 영혼에만 해당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은 죽지 않고 그리고 육체의 부활은 부정한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 고린도 교회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부활이라는 것 역시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영적인 은사였습니다. 그들에게 영향을 미친 이 헬라 철학에 의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령님을 통한 이 여러 가지 은사들은 그들에게 엄청난 것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은사는 이 육신이라는 감옥에 갇혀있는 내 영혼이 잠시나마 어떠한 본래의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으로 여겨진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신비한 행위 자체를 사모하게 된 것이죠. 고린도전서를 보면 실제로 그들 가운데 방언을 하기 힘쓰는 자들이 많아졌고 또 방언을 하는 자들도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를 경계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7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는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바울은 그 의미를 모른 채 그저 방언하는 행위에 몰두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물론 바울은 방언하는 것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닙니다. 모두 다 방언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의미도 모른 채 그저 방언의 이 행위에만 몰두하는 것을 경계한 것입니다. 그러한 행위를 자신이 어떤 음을 내는지도 모른 채 마구잡이로 악기를 연주하는 것과 같다고 말하죠. 피아노를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어린아이가 피아노 앞에서 마구잡이로 피아노를 두들기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물론 간혹 우리 어린아이가 막 치다 보면 예쁜 멜로디가 잠깐 드러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아이가 치는 여러 가지 멜로디는 소음으로 끝나고 말죠. 고린도 교회는 이와 같은 일들을 추구하고 또 그들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성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관심 밖의 일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이 은사의 바른 용례에 대해서 그리고 15장에서는 부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사두개인들과 같이 부활을 거부하고 또 부활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재단하였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그들의 입맛에 맞는 것만 취한 것이죠. 그리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버려버렸습니다. 어찌 보면 사두개인들이나 고린도 교회들이나 부활을 믿지 않는 이유는 달랐으나 그 동기는 똑같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 현 시대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떠합니까? 제가 이 부활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조사의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월드비전과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가 개최한 2023년 청소년 사역 컨퍼런스에서 2021년에 26개국과 또 그 안에서 24,870명의 기독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리서치 결과를 발표했었습니다. 이 리서치 내용 중에서 이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후에 부활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믿는다라고 답변한 세계 청소년의 퍼센테이지가 33%였습니다. 한국 청소년은 몇 퍼센트냐? 28%였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 정도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청소년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 청소년, 교회를 다니는 청소년 중에서만 28%만이 부활을 믿고 있다라고 대답한 것이죠.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마음이 아팠던 것은 단순히 우리 다음 세대들의 대부분이 이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들이 믿지 않는 이유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교회가 부활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지 않았다던가 또 그들에게 부활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믿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이 아팠던 이유는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부활이라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사두개인들이나 로마 이 고린도 교회에서의 사례들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은 이 부활에 대한 설명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또 증명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부활이라는 것이 딱히 필요도 없고 관심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었죠. 우리 다음 세대들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부활은 딱히 관심이 없는 영역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죠. 예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죠. 지금 이 시대가 자아 과잉 시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우리 세대는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의 마음에 드는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내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내가 좋은 대학을 가서, 내가 좋은 직장에 가서, 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이 땅에 좋은 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또 얼마나 많이 누리는가가 지금 현 시대의 관심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도 말세의 때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할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시대가 딱 그와 같죠. 지금 우리 시대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부활과 그 나라 안에서의 영생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딛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오래 살아서 이 세상을 누릴 수 있을까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뒷전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더 이상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부활은 너무나도 중요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에게만 벌어진 일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경험할, 우리에게 벌어질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역시 고린도전서 15장의 이 전체를 통해서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15장 전반부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히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헛된 것이라면, 거짓이라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헛되고 거짓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15장 후반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발전시켜서 우리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히 15장 35절에서부터 바울은 본격적으로 몸에 대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우리가 부활함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영광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들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그리스도인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먼저 5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성도는 혈과 육에 속한 자가 아님을 강조합니다. 즉 썩어질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의 이 말은 결코 우리의 육신은 부정하니 마치 헬라 철학과 말하는 것처럼 육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듭나야 된다. 거듭남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썩어질 혈과 육에 속하는 이 땅의 것들을 쫓고 취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받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51절에서 53절은 바울이 이러한 자기 자신의 말, 이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의 것에 대해서 추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데 바로 마지막 나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이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51절과 53절의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바울은 마지막 그 나팔이 울리는 그때에 순식간에 다 호련히 변한다고 말합니다. 그 변화에 대해서 52절과 53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요약하자면 죽고 썩을 것들이 살아나고 썩지 아니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은 이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이 표현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좀 더 알기 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에 한 가지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때 죽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부활한다는 말이죠.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편지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또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까? 54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5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모든 것이 부활함으로 사망이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이는 곧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부활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모든 사망이 삼킴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사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결과죠. 죄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이 율법 안에서 모두 죄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율법의 완전함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고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55절과 56절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전케 하심으로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이 땅에 밟을 칠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썩어질 것들을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57절에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승리에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래 죄에 의해서 사망의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영생이 주어졌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정말 이 부활과 영생을 사모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좀 더 명확하게 말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값없는 은혜로 주어진 이 부활과
영생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또 우리가 가장 사모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살고 있습니까? 솔직히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아까 조사의 결과는 단순히 우리 자녀들만의 현 주소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고 믿음 생활 잘하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학교 생활 아니 입시 준비 아니 이 땅에서의 생활을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우리의 태도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더 설득력이 있게 여겨졌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로 인해 주어진 이 죄의 결과, 이 사망에서의 승리를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을 믿게 되는 것은 이것들을 잘 정리하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잘 교육시켜 주는 것도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며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아니, 보여줍시다. 우리의 삶으로 부활의 능력을 소망하는 삶을 보여줍시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만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에 맞는 삶을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베드로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듣고도 여전히 물고기를 잡고 있던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한 이후에 그리고 그 부활의 그 사랑의 능력이 자기 자신을 향했다는 것을 믿었을 그때에 그의 삶이 어땠습니까? 삶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물고기를 잡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베드로는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도 이를 보여줘야 합니다. 이 세상에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으로 반드시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선택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참된 회복과 그 나라 안에서의 부활과 그 영생을 소망한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합니다. 지금 현실은 그리 좋지 못한 상황이지만 마치 우리가 이것을 보여주는 그 모습들이 밑빠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과 같겠지만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은, 이 노력들은, 이 애쓰는 모습들은 결코 헛된 삶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5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죄에서 승리한 삶을 얻은 자들에게 흔들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고 말합니다. 이는 요즘 세상에서 말하는 대가 없는 열정페이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또 어떠한 대가를 바라서 이 일을 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나 넘쳐나서 이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물론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우리의 수고가 헛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도 또 우리가 부활하여 영생을 얻는 것도 다 이미 확정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일이 어디 있느냐, 부활이 있냐 없냐, 과학적으로 맞냐 않느냐가 중요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겐 그것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정확한 말씀이고 또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를 믿는 믿음을 견실하게 세웁시다.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이미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승리를 믿어 의심치 않는 삶을 살아냅시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여서 더 이상 부활이 그들의 삶의 어떤 구석에 처박힌 하나의 단어들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자녀들의, 우리 다음 세대들의 삶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노력하며 일을 해냅시다. 부활의 능력을 소망하는 삶을 보여줍시다.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드림 교회에 정말로 부활의 능력을 사모하며 정말로 부활의 능력이 그들의 삶 가운데 중심을 이루는 자녀들의 고백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